화엄경은 장엄경이죠. 장엄은 무엇으로 장엄하느냐? 이렇게 무슨 화려한 무슨 뭐 등불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이것이 전부 우리 불교 믿는 분들 또 불교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일선 지금 병원에서 애쓰시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이 세상을 다 장엄하는 거다. 공덕으로 장엄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그 회양을 잘 실천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법사 스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해인사 승가대학, 중앙승가대 불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은혜사 승가대학원에서 3장 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통도사 승가대학 봉선사 능화망님 강사를 비롯하여 쌍계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하시며 후학, 양성과 강학 연찬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양산 원각사 주지 소임을 보시면서 경전 강의와 대중 포교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법사 스님의 법문 경청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반갑습니다. 법문에 앞서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법회를 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환자를 돌보는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도사가 얼마 전에 자장 스님 또 우리 월화 스님에 이어서 종정 스님으로 또 성파 방장 스님이 추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한번 먼저 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법문할 내용은 십회양품이 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십회양품 제25로다나 오아미타불. 오늘 법문의 제목을 제가 따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법문의 제목은 회양을,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회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마다 이렇게 천년고찰 통도사에서 화엄살림 법문 듣고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다 아시죠? 작년에는 아마 중간에 법회를 중단한 적도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호법 선신과 모든 주위의 생령들이 도와줘야 법회가 이루어집니다. 법회가 그냥 열릴 때는 그냥 뭐 잘 열리는 것 같아도 전쟁이 난다든가 또 이런 전염병이 돈다든가 하면 또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거. 몸을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편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잘 모르죠. 몸을 다치고 불구자가 돼 보면 그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걸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맡은 분은 십회양품인데, 여러분들 그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 6664 급여 3 그랬습니다. 그죠? 일십, 일일, 역부일. 이게 이제 각 법회마다 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게 네 번째 법회에 해당됩니다. 화엄경은
9번 법회를 하는데 그 중에 4번째. 그래서 6664 그러면 4자에 해당이 되죠. 이제 정멸도량 법회에서는 6품 설하고 이제 4번째 와서는 이제 4품을 설한다. 그럼 제일 먼저가 뭐냐? 성도솔천궁품 이랬습니다. 이 천상의 4회, 지상 5회 이래가지고 9번 법회를 하는데 부처님은 부처님의 몸은 보리수화에 그냥 계세요. 근데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으시고 수미산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야마천으로 올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도솔천으로 오르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3번째 도솔천에서 지금 설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십회양품이라는 것이 회양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엇으로 회양을 하느냐? 공덕이 많아야 선건공덕, 복덕이 많아야 회양할 수가 있는 거다. 여기 이 경문에 보면 그 수미산에 오를 때는 여러 부처님을 거론하면서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곳이 가장 길상하도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도솔천궁에도 역시 나중에 부처님 거론하면서 그래서 이곳이 가장 길상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 하기 전에 그 주변 장엄을 쫙 이야기합니다. 화엄경은 장엄경이죠. 장엄은 무엇으로 장엄하느냐? 이렇게 무슨 화려한 무슨 뭐 등불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이것이 전부 우리 불교 믿는 분들 또 불교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일선 지금 병원에서 애쓰시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이 세상을 다 장엄하는 거다. 공덕으로 장엄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그 회양을 잘 실천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래서 그 승도솔천궁품의 내용이 아주 많아요. 어제도 우리 원각사에서 그 십회양품을 같이 독송을 했는데 저 앞에는 그저 뭐 장엄이 무슨 10만 장엄 뭐 이러고 많은데 이 도솔천에서는 100만억 장엄 기본이 100만억이야. 그래서 경을 처음 읽는 분한테 한 15분 읽고 나서 경전에 무슨 구절이 떠오르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 석자만 이야기해보라 이러니까 100만억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향도 100만억 무슨 뭐 일산도 100만억 영락도 100만억 막 계속 나오니까 그게 뭘 뜻하느냐? 근데 천상 4처에서 마지막에 타화자재천에 또 올라가는데 타화자재천에는 장엄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제가 십지품 설할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도솔천에서 이미 장엄을 다 했기 때문에 도솔천은 타화자재천 밑에 있거든요. 그 밑에 그냥 장엄이 꽉 우리 중생들이 꽉 모여서 한 그 위에 도솔천이 있는데 거기에 장엄이 꽉 찬 그것이 바로 타화천궁을 장엄하는 장엄이 된다. 그래서 장엄의 극치가 바로 이 도솔천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품은 승도솔천궁품, 그 다음에 도솔궁중 개찬품, 그 다음에 십회양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도솔천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해지는데 제가 이제 그 승도솔천궁품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줄 그런 좋은 내용이 있어요. 합장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부처님 햇빛 주로 법계에 두루 빛이되 본래 원력을 따라 항상 나타나고 없어지지 않나니 법계에 항상 머무르며 부처님의 머무시는데
머물러 변동이 없으며 나와 내 것에 모두 집착함이 없으며 출세의 법에 머무르며 세상 법에 물들지 않느니라. 부처님이 햇빛과 같은 광명으로 이 세상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한문으로 하면 항이 불일로 보조법계하며 수본원력 하야 상현불몰하며, 부처님의 그 지혜의 태양이 우리 이 법계를 다 두루 비춘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공덕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선근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뭐가 자꾸 채울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부처님은 언젠가는 제대로 알겠지 하고 이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일로 보조법계, 제가 이 사경하고 이래 경을 읽으면서 이걸 보고 그 고려시대 보조 스님, 그 당시에 최고의 큰 스님인데 그분에게 돌아가시니까 나라 조정에서, 고려 조정에서 이 화엄경 구절을 보고는 그 보조 앞에 불일, 붙여불자, 해일자 이걸 호로 붙여주셨어. 그래서 불일 보조국사 그러죠. 근데 고려시대 전체를 보조 스님이 다 비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될 정도로 큰 스님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한번 기억에 남기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맹도설 천궁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열애께서 대비로 널리 덮으사 온갖 지혜로 있는 장엄을 보이시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여타 아성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믿지 못한 이는 믿게 하고 이미 믿는 이는 믿음이 정정케 하고 이미 정정한 이는 그것이 정정케 하고 이미 정정한 이는 성숙케 하고 이미 성숙한 이는 마음이 조복케 하며 매우 깊은 법을 관찰하여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을 구족하며, 이렇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비로 널리 덮으사, 이 세상을 대비로 덮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옛날 그 큰 스님들이 열애가 대비 보부하사 시 일체지 소유장엄하사, 이렇게 대비 보부, 넓을 보자, 그다음 덮을 붙자. 이 세상을 부처님은 대자비로 덮고 계신다. 참 구절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게 하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늘어나게 정장케 하고 정장한 사람은 그것을 청정케 하고 그리고 청정한 사람은 성숙케 하고 성숙한 사람은 마음을 다 조복시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화엄살림에 오셔서 법문을 잘 듣고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 쪽으로 자꾸 가야 되겠죠. 아마 지금도 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주로 공덕을 많이 지어라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의 성불을 공덕 성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덕을 많이 지으면 성불한다. 그러면 이제 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선방 스님들이 하는 성불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견성성불 이러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 화엄경에서도 성불을 이야기할 때 얼마 전에 우리 지한 큰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신만성불 하시더라고. 현수품 설하면서 믿음이 충만하면 그 자체로 부처가 된다. 신만성불. 이제 현수품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범행품에 가면 발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불이다. 초발심시에 적덕안욕보리라 그랬어요. 발심하는 그 순간 바로 성불하게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두 개가 아까 신만성불하고 같은 건데 이거는 도노성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화엄경을 우리가 설할 때 십신, 십주, 십회양, 십지 이렇게 하죠. 그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충만하면 그 자체로 성불이다. 그리고 충만할 때 믿음 다음에 발심을 잘하면 바로 성불이다. 이거는 도노 성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도노 성불도 이야기하고 도노의 또 대가 되는 게 뭐죠? 여러분 도노 하면 그 다음에 또 두 자가 있죠. 점수 그죠? 예? 도노 점수 그죠? 점수는 수행으로 성불한다. 도노 성불에 대해서는 범행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수 수행해서 성불한다는 이야기는 31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에 열애 출현품 앞까지가 전부 그 점수 성불 이건데 점수 성불 그 속에 아까 이야기한 공덕 성불도 들어가고 그래요. 또 그러면 이제 무슨 성불이 또 있겠느냐? 나중에 그 화엄경 마지막에 입법계품이 나오는데 입법계품에서는 만행성불 이렇게 말해요. 10,000가지 행을 통해서 부처에 이른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로 만나서 마지막에 보현보살과 한 몸이 돼서 성불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만행성불 이러는데 지금 그 수행성불이나 만행성불이나 점수성불이나 이런 건 어느 범주에 들어가냐 하면 공덕을 지어서 성불하는 데 들어간다. 그래서 성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내가 회양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십회양품 25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호 중생 회양, 중생을 구제하되 상에 물들지 않는 회양이다. 자, 그러면 그 회양 정신을 제일 잘 드러낸 경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해 보십시오. 선근이 비록 적으나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여 환희한 마음으로 광대하게 회양하나니 만일 선근이 있으면서도 일체 중생을 이익하려 하지 않으면 회양이라 이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선근이라도 널리 중생으로 반연할 바를 삼으면 회양이라 이름하느니라. 선근이 꼭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선근이 적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어떤 분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중생들을 널리 포섭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환희심으로 광대하게 회양을 해라. 회양은 주로 베푸는 것인데 베풀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보시를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기쁨이 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개성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포일체 중생고로 부사이 여괴 처지요 고대 여시 즉무오염 태심하야 용맹결정상 회항이로다. 시방의 무량제 국토의 소유불처 개왕에 하야 어중독연 대비존하고 미불공경이 전봉이로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도 여러분 한번 이제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옛날에 모든 중생 건지시려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지옥에 계시면서 조금도 싫어하는 생각이 없고 용맹한 마음으로 늘 회양하며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국토에 부처님 계신 곳에는 다 나아가서 거기서 대비세존 만나 배웠고 모두 공경하고 우러러 섬기옵니다. 개성이 좋죠. 특히 모든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한량없는 급 동안 지옥에 계신다. 부처님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시죠, 일부러. 그러면서도 거기에 조금도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회양을 말하는데 이번에 제가 법문 순서를 정할 때
뒤쪽에 입법개품 한번 좀 해주시로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뒤에는 다 정해졌대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럼 집회왕 정신을 잘 실천한 것을 그 입법개품의 선제동자, 선지식 만나는 거기에 해서 그 빗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예. 재밌게 해드릴까? 어렵게 해드릴까? 근데 쉽고 재밌다고 해서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입법개품에 부처님이 사자 빈신삼매라 그래. 응? 사자가 기운 뻗는 삼매 여기에 들어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문수보살이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선근을 닦고 수행을 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대중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쪽 뒤편에 선제동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정말로 대성근기구나. 그래서 이 입법개품 마지막 품에 그 주인공은 이 선제동자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 제자 또 법회에 뭐 자주 등장하는 분들 보면 뭐 사리불, 목걸련, 무슨 수보리 존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화엄경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입법개품은 그 품 하나가 21권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을 사리불도 제껴놓고 목걸련도 제껴놓고 하필 선제를 찾았느냐. 이게 뭐냐 하면 화엄에 회항하는 그 끄트머리에 53 선지식을 만나러 다니는 사람은 승속을 막론하고, 그죠? 꼭 출가해서 머리 깎고 도 닦는 사람만이 이 불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미 부처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부처가 되는 게 꼭 머리 깎고 수행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화엄경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제동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 문수보살이 물어봤어. 너는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선제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자가 처음 태에 가운데 들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누각 밑에는 7개의 묻힌 갈무리가 있으며 그 갈무리 위에는 땅이 저절로 찢어져서 칠보에 싹이 나더니 금은 비율이 파려 진주 자고 만호들이라 선제 동자가 태에 있은지 10달 만에 탄생하니 몸과 발다리가 단정하고 7개의 큰 갈무리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7척씩 되는 것이 땅에서 솟아오리니 광명이 찬란하였다. 이렇게 선제동자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집안에 아주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그리고 7개의 그 창고가 생기더라. 그 속에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더라. 이게 한마디로 복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승의 회항 정신을 잘 실천하려면 전생부터 쌓고 모은 선근 공덕, 이런 복덕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가사만 두르고 계시지만 우리 문수, 보현, 지장, 관음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뭘 들고 계시죠. 모자도 쓰고 있고, 그죠? 영락도 두르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들에게 하나라도 나눠 주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도솔천궁에 올라가 보니까 온갖 장엄이 그냥 기본 숫자가 100만억이야. 그렇게 많은 거지요. 그렇게 돼야 십회항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문 제자들이 선택이 되지 않고 선제동자가 선택이 됐는데 성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출가한 스님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스님들은 자기 해탈, 말하자면 생사 해탈이 목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생을 제대로 돌볼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대자비심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제자를 다 제쳐두고 선제동자가 간택이 된 거다. 근데 이제 선제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 제일 어려운 이제 성렬 바라문을 찾아갑니다. 그 앞에 뭐 덕운, 해운, 선주 이런 스님들도 찾아가지만 성렬 바라문은 어떤 수행을 하는 분이냐? 이분은 뜨거운 불구덩이에 날마다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그런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선제동자가 어떻게 하면 보살도를 잘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잘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의 법을, 내 해탈을 배우려면 저 뜨거운 불고덩이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제동자가 법을 물어놓고도 의심이 생겨. 내가 만약에 저 불에 뛰어들어서 내 몸이 타버린다면 무엇으로 돌을 닦을 것인가? 또 도대체 그러면은 저 선지식이 마구니가 혹시 아니고 올바른 선지식이나 한지 모르겠다.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커버리면 그게 제대로 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늘의 천신들이 그 개성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가르쳐줘요. 보살이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을 순종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 없어지고 편안히 있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들은 광대한 이익 얻으리니 보리수 아래 앉아서 위없는 깨달음 이루리라.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심을 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을 해라. 그러면 마음이 동요가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보리수 아래에서 바로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선제동자가 막 참회를 합니다. 참회하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요. 근데 희한하게도 몸에 그 불이 닿으니까 오히려 편안해지더라. 뜨겁고 이런 게 아니고 편안해지더라. 이게 뭡니까? 선지식이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기 위해서 불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도를 닦는 데도 그렇고 회양을 실천하는 데도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교인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종교를 제대로 믿으면 나고 죽음에 걸림이 없어요. 말하자면 죽인다고 해도 겁을 안 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겁을 안 낼 수 있을까요? 우리 불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겁을 안 낼까?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생사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에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앞에 다시 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가버리면 우리가 곧 선제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고 꿈이 적지 않습니까? 불교를 제대로 알면 우리 저 시자 스님처럼 19살, 10몇 살에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도를 닦는데 요즘 애들 집에 그냥 있으면 뭡니까? 인생 뭐 있냐, 먹고 즐기자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마약도 하고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자꾸 꿈을 만들어주고 자꾸 원을 자꾸 바라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 법문 듣고 가셔서 집에 가서 자녀들 또는 손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불교를 쉽게 가르쳐 주세요. 불교를 제대로 알면 사람이 한 생만 살고 마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태어나서 공덕을 자꾸 지으면 나중에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해인사의 그 성철 스님께서는 삼천배 장자 불화를 하셨죠. 그것도 굉장히 엄청난 고행이죠. 통도사 스님들도 얼음을 물고 잠을 쫓으며 그렇게 깨달음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만 있는가 하면 또 해주성에 살고 있는 구족 우바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행을 하느냐. 이분은 아주 장엄한 동산에 사는데 항상 자기 앞에 조그마한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입법개문 가서 또 여러분들 아마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근데 이 음식에는 향기가 나요. 이 향기 나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 7일 만에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보름 만에 소화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이 소화가 되면 곧 성불에 이른다. 성불로 가는 음식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제대로 선근을 못 닦고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으면 이 설사가 난다. 소화를 못 시켜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음식을 스님들이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아주 큰 신심과 그 다음에 정성을 들여서 이거 짭숫고 성불하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구족 우바이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염조강 선지식이라는 분은, 이분은 아주 엄청난 왕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벌 주는 그런 선지식이야.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그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나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데, 주위에 그냥 온갖 그 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래 주위를 돌아보니까 뭐 벌 받는 사람, 무슨 고문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고생을 너무 해가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또 이제 선제동자가 의심이 생겨요. 뭐 선제동자는 의심이 안 났는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라고 일부러 의심나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식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이 무염조강이 선제에게 말을 합니다. 착한 남자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만일 참으로 악한 업을 지었다면 어찌 이런 과보와 이런 육신과 이런 권속과 이런 부귀 영화를 누렸겠는가? 착한 남자야 나는 보살의 환술과 같은 해탈을 얻었느니라. 나의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살생하고 훔치고 삿된 소견가전이가 많아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 없느니라. 착한 남자야 나는 저런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나쁜 사람으로 화연하여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가지가지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니, 저 나쁜 짓 하는 중생들이 보고서 무서운 마음을 내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겁나는 마음을 내어 그들이 짓던 모든 나쁜 업을 끊고 안웃따라 삼약 삼보디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니라. 악업을 지은 사람을 뉘우치고 발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저런 방편을 쓰는 것이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을 우리가 역행선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역행선지식은 원효대사, 그 다음에 경허스님 이런 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경허스님은 무예행을 많이 하셨고 원효스님은 설총을 낳았죠. 근데 그거는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냐? 당시가 너무 귀족 불교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민중 불교를 하기 위해서는 변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아래 하자에 그 한자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위에 선 하나를 빼니까 이 전복자가 됐어요. 그래서 복성거사라 하면서 민중들에게 뛰어들어서, 원래 그 원효 스님은 육두품
아주 귀족이죠. 육두품까지는 귀족이고 그 성골, 진골 다음이 육두품이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왕사 국사가 돼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최고 고승이 되시고 이랬는데,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개를 파한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 화엄경에도 바수밀단여 같은 여인이 또 역행선지식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손만 만져도 마음속에 모든 그 탐욕이 다 없어지는 그런 해탈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39번째 대원정진역 주야신. 이분은 전생에, 과거 전생에 선복태자, 사람을 잘 조복시키는 태자야. 이름이 선복태자인데, 이분은 아주 그 형벌받는 모든 그 나쁜 짓 한 사람, 죄수들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바쳐서 구해주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나 대신들이 전부 다 태자께서 그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저 사람들은 전부 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 태자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때 왕비가 나타나 가지고 대왕이시여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보름 동안만 저 태자가 본인이 소원이 보시를 하는 것이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니까 보름 동안만이라도 보시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보시를 하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보시를 하게 하고, 이런 시절에 이 법륜음 흑왕등왕열애라, 법륜음 흑왕등왕열애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왕과 왕비와 그 대신들한테 설법을 해주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고 부처님 그렇게 교화를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복태자는 그 갇혀있는 사람들을 전부 방면시켜주고 그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륜음 흑왕등왕열애에게 찾아가서 수행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소개를 시키냐 하면,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이걸 뭐라고 하죠? 석자로. 그렇죠? 무예시죠. 예. 무예시를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 무예시, 두려움 없는 보시를 제일 많이 하는 분. 여러분들 밤낮으로 부르잖아.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은 우리 중생들의, 박수 크게 쳐보세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이 청경관음이라고 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파란색이 된 동룡과 싸우다가 동룡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야.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지는 분이죠. 이게 관세음보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기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무예시를 하는 분인데, 그럼 우리 역사상 역대 고승들, 제가 이번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 53 선지식, 우리가 경전 속에 있는 선지식만 선지식이 아니고 우리 통도사를 거쳐간 고승들도 많고 우리 삼국시대부터 고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중에도 무예시를 한 그런 분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다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계셨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에 그 승병을 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중반에 명종 때에 문정왕후의 힘을 빌어서 보우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려시대 보우스님 말고 조선시대 흥당 보우스님 계신데, 이분이 문정왕후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스님들이 천민에서 구제해주고 그 폐지되었던 성과를 부활시켜가지고 스님들을, 좋은 스님들을
과거 시험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성과가 부활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성과에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활약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때 임진왜란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8도의 스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만 닦지 말고 나라를 구하자 이래가지고 그게 호국불교라는 거죠. 호국불교를 실천하는 분들이 다 이 무예 보시를 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놨지 않습니까? 전쟁에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그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런 분들, 또 그 신라 시대에는 또 원광법사 이런 분들이 화랑 5개, 세속 5개를 만들었죠.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통도사를 거쳐간 역대 고성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통도사를 창건하신 누구? 자장율사, 그죠? 자장국통이죠. 그때 당시에 종정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에 오면 환성당 지안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통도사를 거쳐가셨는데 환성지안스님 이분도 나중에 제주도로 귀양 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이. 그리고 이제 그 일제 때 구화 큰 스님 계셨죠. 구화 스님은 밖으로는 친애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독립 자금을 대주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 빨리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도록 도운 분이 구화 큰 스님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구화 스님 행적을 우리 통도사 스님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없어졌던 자료를 다 복원해가지고 그래서 친일 스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인정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원이라는 스님을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에 총리를 하던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에게 독립자금을 댔다는 그 근거가 다 나왔어요. 이럴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 그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통도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월화스님께서 또 저도 월화스님 뵀지만은 월화스님은 종정하시면서도 당신 방에만 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밖에 다니시면서 스님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어디 저 구석진 데 가서 이거 청소해라. 이거 쓰레기가 많이 있다. 이거 주워라. 이러면서 다 그렇게 그런 그 스님들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기 때문에 이번에 또 통도사에서 종정 스님 나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그런 큰 스승들을 모시고 우리가 해마다 화엄살림도 하고 보살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제가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회향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스님들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통도사를 지키는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같은 날, 그죠? 의사가 돼가지고 코로나 환자들 잘 돌보는 것도 굉장한 보시겠죠?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 없애는 보시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 불교 TV에 가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스님들은 애를 낳는 재주가 없잖아. 그죠? 이게 스님이나 우리 불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들, 딸들을 스님들이 출가시키면 스님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을 이제 부처님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안 줄라 그래. 애들을 낳아가 전부 다 서울대학이나 보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저 역대 선지식 중에 대해 스님이라고 계신데 대해 스님 어릴 때 서당에 다니다가 그 훈장 선생 그 망근을 아주 깨버려 장난치다가 깨버려가지고 그래 막 혼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후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간 학문 백날 닦아봐도 내가 차라리 절에 들어가서 출세간 학문을 닦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서당에 다니다가 바로 출가한 분이야. 대스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요, 애들 잘못 교육시키면 어디 그저 마약이나 하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내가 다음 대통령 될 분한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밤에 1시 넘어서 뭔 방송을 하는지 몰라. 방송할 때 그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1시부터 5시까지 좀 쉬면은 그 에너지 많이 절약이 될 텐데, 우리가 모두 정신 차리고 쓰레기 줄이고 에너지 소비 줄이고 이래야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지. 이게 백신만 이게 자꾸 만다 코로나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세간적인 그런 욕심 다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고, 그런다고 모두 다 출가시키라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아주 똘똘한 사람 출가시키가 큰 스님 만들면 이 나라도 구하고, 그 훌륭한 큰 스님 돼가지고 이 불교를 발전시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갖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법이 안 끊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걸 속불해명이라 그래요. 이을 속자, 부처불자, 지혜의 목숨, 부처님 지혜의 목숨을 이어가도록 해라. 이게 포교를 해야 되는 우리의 스님들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차라리 제가 장가 가버릴까? 그래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이 60이 넘어 장가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불교 잘 공부시켜 가지고 아들, 손자 이런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꿈을 크게 가지고 어디 저 가정이나 돌보고 그냥 이렇게 범부로 이렇게 살 생각하지 말고 큰 스님이 되고 성인이 되고 말이에요. 나라를 구하고 국가를 세우는 이런 큰 선지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싶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회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부처님 앞에 불점만 놓지 말고 여러분들 자녀 내지는 손자 중에 한두 사람을 출가시켜가지고 불교에 많은 큰 공덕을 짓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